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령님을 구하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밀은 천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이 정말 있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천국이 진짜 있는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천국의 존재보다 지옥의 존재를 더 잘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같은 가정은 경험하지 못했어도 지옥 같은 가정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보기 어려워도 사탄 같은 사람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땅은 볼 수 없어도 전쟁과 기근과 고통은 언제나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기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당신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당신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분명 죄인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의 법으로 당신은 무죄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의 법, 즉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당신은 분명 죄인입니다.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우리 중에 죄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우리 모두는 분명 죄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우리 모두는 꼼짝없이 죄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미움을 받은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분명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샤워를 하지 않고 몇십 년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몸은 깨끗합니까? 아니면 더럽습니까? 우리의 몸은 외부로부터 더럽힘이 없어도 스스로 더러워집니다. 귀 속에 귀지가 생기고 코 속에 코딱지가 생기고 눈에 눈곱이 생깁니다. 머리에서 비듬이 생기고 발꿈치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손톱과 발톱은 자동적으로 더 길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눈곱도 안 떼고 귀지도 파지 않고 손톱과 발톱도 깎지 않으면 우리는 노숙자보다도 더 더러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셨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고발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그 더러운 마음을 씻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춘기 때 부모님께 했던 반항을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그 전에는 저는 단 한 번도 헌금이나 11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약 20년간 하나님의 돈을 강도질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11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돈을 강도질하는 것을 회개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돈을 도로 돌려주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금은 결코 시험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깨끗합니까? 만약 당신이 이전에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씻어낸 적이 없다면 당신의 마음은 죄의 때가 찌들 대로 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망각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망각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망각이 문제 해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 내내 지었던 죄를 모두 망각한 사람은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있던 우리 스스로의 죄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조금 드러납니다. 왜요? 나는 스스로의 죄를 합리화하고 망각할 수 있는데 내 배우자는 내 죄 때문에 아픕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내 배우자는 내가 잘못했다고 화를 냅니다.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 화를 더 잘 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배우자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가리는 시도를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의 죄성은 그 사람의 편한 상태에서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고 그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사람의 죄성은 더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히 이기적입니다.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울어제낍니다. 아기가 똥을 싸면 엄마가 아프건 말건 똥 치워줄 때까지 아기는 계속 웁니다. 엄마가 조금 늦게 기저귀를 갈아주면 아기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될 때까지 울기도 합니다. 가장 이기적인 아기를 키우면 우리는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논밭에서 일하는 것이 아기를 돌보는 것보다 더 쉽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숨겨왔던 나 자신의 죄성이 분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아기를 낳고 돌보기 전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가 갑자기 완전히 이기적인 아기를 돌보며 살게 되니까 마음의 고통이 극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산모들이 우울증을 겪고 아기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는 해도 씻겨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겹겹이 쌓인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보았자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서만 우리의 덕지덕지 눌러붙은 때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은 후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에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며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새로운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죄를 말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 계속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한 번씩 죄를 짓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죄를 지적해 주실 때 곧바로 회개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떨어져 나간다는 것, 즉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개하라는 권유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 속에 계속 거하지 않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회개하면서 살 때 우리는 죄에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동전의 뒷면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 십계명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십계명을 두 가지로 두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십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 목사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무슨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Sorry. 라고 제게 물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이웃사랑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지속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로는 회개했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들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10계명의 각 계명을 따로따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계명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년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은 자기의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의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 가난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웃 사랑과 돈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웃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청년은 율법을 모두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그 행동만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착각에 불과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율법의 하나하나를 지켜야만 합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율법을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알고 지키면 그 행동은 분명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율법을 지키면 천국행이 보장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이웃사랑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십계명의 이웃사랑 부분을 보면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에게 간음을 행하거나 그 사람을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도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아내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란을 즐기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항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남의 아내나 남편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또 율법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나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십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한 번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의 말씀은 다른 내용이지만 그 의미는 모두 이웃 사랑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리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까? 돈을 신뢰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마음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섬기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세상 섬기기를 중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왜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섬겨오던 돈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혹시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그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했다면 그것은 그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물은 청년을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에서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무 엄격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늘귀는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 쓰는 바늘의 작은 구멍이 아닙니다. 바늘귀는 예루살렘 성문에 달린 작은 문을 말합니다. 낮에는 성문의 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과 짐승이 자유롭게 출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사람만 겨우 출입할 수 있는 작은 문만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낙타가 그 작은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려면 먼저 낙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낙타가 무릎을 꿇고서 천천히 문에 끼인 자기의 몸을 고통스럽게 밀어 넣어야만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바로 바늘귀였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부자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돈을 신뢰하고 그 돈을 섬긴다면 그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도 끝까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돈을 신뢰한다면 그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고민하며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돈을 신뢰하는가? 자기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불쑥 자기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에 마치 동의라도 하시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가족이나 땅을 버린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버린 것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핍박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집이나 가족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핍박을 먼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왜 자기가 살고 있던 집과 땅을 포기하고 가난한 삶을 선택합니까? 왜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가족의 미움을 자초합니까? 그 사람의 선택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또 때로는 외톨이가 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100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100배로 받지만 다른 사람은 100배 더 소중한 가족을 선물로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과 함께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핍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핍박을 받다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는 왕족의 후손 또는 제사장의 후손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유다 왕국에서 높은 지위가 주는 편안함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로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시는 100배의 보상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 설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받는 100배 보상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과 천국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도 믿어야 하고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제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을 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그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을 때입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받기 전과 후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전까지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의 관심이 영적인 것과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해질 때 효과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복음에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 모두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교회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보여져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들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방언과 예언이 터져야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즉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성령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을 향한 구체적인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던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의미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라는 뜻으로 이 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도록 간구하라는 의미로 이 구절이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겠지? 죄송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앞에 식사가 있어도 우리 손을 들어서 수저로 우리 입에 음식을 넣지 않으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가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친절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장면을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 써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그러나 그중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임할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쓴 글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일으켜 주셔서 천국에 가실 소망을 품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다윗의 소망이었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싶습니까?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성령님을 제게 보내주소서. 하나님, 제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